벌써 몇 주가 지나서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셨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을 때가 기도하실 때였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 하는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영광 중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의 삶, 또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완성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도 역시 복음이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 과정 중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다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자,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전날 변화산 다볼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시는 장면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이 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요, 그 위에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서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자꾸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 받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만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 우리가 섬기는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위기에 처한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위기에 처한 인생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은 하나뿐인 외아들이었고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 내 삶 속에 닥친 이 위기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뿐인 외아들이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심각한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요, 세상이 늘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줘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죠. 또 세상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도요,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심각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살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귀신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과 악한 영들은 모든 인생을 다 망가뜨리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공격하고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귀신이 들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한번 사로잡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막 부들부들 몸을 떨고 경련을 하고 발작을 일으키고요.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육체적으로 막 상하게 하고 난 이후에야 겨우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한 인생을, 한 아이를 이렇게 지배하고 점령하면 그 인생을 괴롭히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악한 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독과 폭력과 각종 악한 방법들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영화 감독을 꿈꾸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키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고요. 어머니가 큰 대학병원의 간호부장까지 하시고 인천에서 간호학원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주 집안도 참 좋은 집안이고 부모님의 믿음도 너무너무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영화 감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을 양성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를 다니면 최소 100만 불 이상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 감독의 자리가 보장돼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좋지 않은 기도 모임 같은 데를 참여하면서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 친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서요. 결국은 그 학교 다니지 못하고 치료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좀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야기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막 손을 떨고요, 몸이 덜덜덜 떨리고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청년의 얼굴, 조금 전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 청년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를 막 지배하고 움직이고 점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하면 어떨 때는 어머니를 목을 졸라서 죽일 만큼 그렇게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들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의 성령 충만이죠. 악한 영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는 건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바르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도 제어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렸지만 그들은 그저 겉모습만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모양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이름뿐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린 영적으로 참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전문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 하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 비뚤어진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은요, 나에게 있지 않지만 주님께 있는 능력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으면 주님의 능력,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많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부모님이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다 책임지는 게 부모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거죠.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끝까지 다 끌어안고 책임지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길,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자, 아이가 예수님께로 올 때요,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이를 거꾸로 뜨려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께 못 가게 하려고요.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자기가 제압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내쫓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결국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믿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게 지금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이네, 그럼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뛰어넘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고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고 나가면 더 놀라운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놀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다 말씀합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이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절 속에 2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먹으로 한 대를 이렇게 탁 맞은 것처럼, 아니면 망치로 이렇게 뒤통수를 탁 맞으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팅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죠. 그런 충격을 받는 것, 그런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 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뒤쪽에도 보면 놀랍게 여길세 이런 말이 나오죠.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나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놀라게 하고 경이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못하면 우린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면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저런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참 놀랍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경이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다투고 있었는지, 그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순환을 예고하셨다 하는 겁니다. 순환,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고하시죠. 이미 앞에서도 이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바로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과 능력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 바라본다면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다.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깨닫고 거기에서 구원의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냥 다른 책처럼 읽고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비춰져야만 감추어졌던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염려했던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묻지도 못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까봐 그들은 묻지 않으려고 한 거죠. 오히려 무관심하고 외면해버렸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다투었던 중요한 질문, 중요한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라고 하는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요. 그 말씀을 묻기도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관심은 누가 더 커지고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성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욕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역시 세상적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얼마나 높아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도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진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도 때로는 수직적인 계급처럼 이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거죠. 어느 교회가 교인 수가 더 많고 어느 교회가 예산이 더 많고 어느 교회가 건물이 더 많고 어느 교회가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세상적인 관심으로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한다면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때로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크냐? 우리도 이 질문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 이 질문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요. 누가 더 주님을 닮았느냐? 누가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느냐? 누가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정말 버려야 할 질문, 누가 크냐라고 하는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다툼과 욕망을 아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걸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다툴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커지려고 하는 욕망, 욕심,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 그것들로 인한 다툼,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보신 거죠. 그들은 안 그런 척 감추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꽤 괜찮은 제자들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그런 척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아, 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의 죄 씻음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영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다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겸손하고 작은 자가 가장 크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세상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커지기를 바랬다면 예수님은 거꾸로였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작은 자가 가장 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크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누가 더 커질 것이냐 그 관심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숫자 셀 때 어린아이들 숫자 세지 않았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람 축에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 축에도 들지 않는 그 작고 하찮은 어린아이, 그 아이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높이는 자가 주님 앞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누구를 잘 대접합니까? 세상적으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 우리가 그 덕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사람, 세상적으로는 반기지 않습니다.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세상적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기꺼이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낮은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고 더욱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툴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겸손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 하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은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것이 정말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